영국의 요한 웨슬레 선생께서 260년 전에 감리교회를 창시했습니다. 그 후에 처음으로 세계 105개국의 감리교회가 선교되면서 그 감독들이 한 번도 모여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세계 감독님 108분이 6대주에서 우리 서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님께서 지은 세미나하우스에서 일주일을 머무시면서 감독 회의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훌륭한 감독 회의를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린 바입니다. 특별히 광림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시럽인선교회, 또 여러분들이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세계에서 모여오신 150분의 지도자들이 불편이 없이 만족하게 그들을 영접하시고 대접하시고 회의를 무사히 마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의 기간 동안에 하루도 그치지 아니하고 폭우가 쏟아져 내렸는데, 사실 이 감독들은 밖에서 비가 내린 줄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일에 만족하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을 청와대에 초대해 주셔서 리셉션을 가지는 가운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기도회에 비가 그처럼 쏟아지는데 여러분이 다 가득히 모여서 훌륭한 예배를 드렸고, 또 수도원에 새벽같이 그 감독들을 3시 40분에 기상을 시켜가지고 그를 버스를 타고 비가 쏟아지는데 수도원에 와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우중에 몇 분이 오셨을까 했는데, 그 수도원이 꽉 메우도록 여러분이 찾아오신 것을 보고 이 감독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보고 성찬식을 하고, 또 미 대사께서 만찬회를 열어주셔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그 대사 관저에서 훌륭한 만찬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원래 판문점에 관광이 되질 않는데, 특별히 유엔군 사령부와 또 안기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근 150명의 방문객들을 판문점으로 방문하도록 해서 바로 분계선에 이 감독들이 서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즐겁고 좋은 일들만 있다가 북한군과 우리 한국군이 서로 말없이 서로 맞대고 서 있는 것을 보더니 한국의 분단의 상처,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주일 낮 예배를 우리가 다 감리교 흩어져서 드리고, 대부분의 감독들이 어떻게든 이 광림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광림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잡수시고, 그리고 여러 곳에 가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잠실체육관에 모여와서 세계 감리교 희년 서울 대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모여온 감독들이 척 들어서자 박수갈채를 보내니까 어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불러오셨느냐고 놀라는 표정을 하고, 그를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아프리카에서 온 감독은 앞자리에서 울고만 앉았어요. 어쩌면 이런 나라가 있느냐고. 이렇게 훌륭한 축제를 보내는 걸 보고 자기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저 거기 앉아서 울다가 가신 그런 감독님도 계십니다.
우리 문체부 장관께서 특별히 와서 다 보시고 거기에 과자인이 그런 분들이 와서 다 보고 가시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칭찬을 다 보내고 그 감독들은 생전에 이런 축제를 처음 보느라고 감탄을 하고 그러고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셔서 가득히 메우도록 부산에서 저 전주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들 버스가 100여 대가 우리 감리교들이 다 찾아 올라와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 감독님들이 여기에 찾아오실 때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서명 날인해서 거기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이 감독 한 사람만 빼돌려서 평양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사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친북한계에 속하는 사람은 이번에 감독을 한두 번 꼭 평양에 모시고 가려고도 시도를 했댔습니다만은 그 비숍 헌이라고 여기 산부 예배 설교하신 분이 이번에 이 주최자와 초청인은 한국감리교회의 김선도 감독회장인데 그분의 뜻을 다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한 분도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다 참석하셔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150%, 200% 단 한 시간의 차질이 없이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국 교인들의 뜨거운 정성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순서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 버스를 타고 왕래할 때도 경찰 사이드카가 앞뒤 서고 경찰자가 앞뒤에서 사이렌을 불면서 그들을 옹유하고 판문점에 갈 때나 어딜 가든지 따라다닌 것 보고 우리를 이렇게 잘 대접해 주느냐고 안심하고 만족하게 그런 기뻐서 감격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게 지금 팩스로 감사하다는 편지가 오는데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하나하나 칭찬을 하면서 한국 감리교회의 성숙한 질서 있고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았느라고 감탄의 편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림교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런 큰 세계적 행사를 무난히 우리가 진행된 것은 우리 평소에 우리 광림교인들이 훈련을 하셨던 그런 결과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한치의 차질이 없이 진행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세계 감독들이 그간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만은 한국교회의 진실된 부흥된 교회 모습을 이번에 정확히 보고 그리고 돌아가서 한국교회를 이제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번 기회에 과거의 감리교회가 이렇게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는데 이번에 다 일치되고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위상이 이제부터 세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셨던 분은 우리 감리교인이 된 자부심들을 안고 기뻐서 돌아갔습니다. 또 한국 감리교회의 지도력 빈틈없이 세심하게 이런 지도력을 발휘한 것은 특별히 우리 광림교회 남녀선교회 실업인선교회 그리고 성가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없었지 사진을 찍으시면서 그러면서 아주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행여나 이 외국의 귀빈들이 상할까봐 안기부에서 직접 앞뒤로 사람을 보내서 보호하면서 모든 일을 잘 진행되도록 정부 당국에서도 도와주신 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귀한 그릇이요, 그분은 큰 그릇이요, 그분은 복이 드문 그릇이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읽어보시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서양 사람들은 그릇이 뭐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접시가 많이 있으면 됩니다. 뭐 겨우 수프나 담아 잡술 정도의 그런 그릇, 찻잔 뭐 이러면 이 서양 사람들의 그릇은 다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의 그릇은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냉수 그릇이 있고 반찬 그릇이 있고 된장 그릇이 있고 간장 그릇이 있고, 그래서 이 반살기를 한번 자게 되면 그릇이 한 10대까지 20개를 쫙 짓어내놓고 크고 작은 그릇, 하나의 예술입니다. 밥그릇이 우리나라의 큰 예술을 보여주는데, 이만치 우리나라는 이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큰 행사를 해보니까 우리 광림교회 그릇이 얼마나 요긴한 그릇, 크고 귀한 그릇들이 많이 있는지 어느 때든지 적재적소에서 빈틈없이 큰 그릇의 역할, 귀한 그릇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주일학교 선생이 되는 그릇이 있고 집사의 그릇이 있고 권사의 그릇이 있고 성가대의 그릇이 있고 평신도의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그때그때 적소해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나라의 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수필을 쓰면서 4가지 그릇을 예시했습니다. 하나는 힘을 담는 그릇, 역기입니다. 실력이 담겨진 그릇. 2번째로는 기술과 지혜를 담겨진 그릇, 재기라 그랬습니다. 3번째로는 인격과 덕을 담는 그릇, 덕기라 그랬습니다. 4번째로는 위대한 혼과 영을 담는 그릇, 영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큰 그릇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큰 그릇으로 쓰실 수가 있겠느냐, 4가지 그릇의 성격을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며, 또한 내가 청론의 정욕을 피하여 주일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깨끗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불의한 마음, 탐욕, 정욕, 그리고 탐심, 그런 부정한 마음을 가진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귀하게 들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점심을 잡수려고 중국집에 들어가서 그릇을 보다가도 그 언저리가 깨어 있으면 그것을 바꿔오라고, 또 혹 커피숍에 가서 마시다가도 남이 마신 그 찻잔 옆에 이게 무슨 붉은 그 립스틱이 붙어 있으면 이거 가져가라고, 큰 실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또 요긴하게 들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창 청년의 때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몸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보디바의 아내가 혼자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노예인 요셉이 뭐 거기 가서 무슨 윤리와 도덕을 지킬 생각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다고 깨끗한 자기의 그릇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되신 데는 큰 그릇으로 들어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삽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찢어서 깨끗게 하시고 위대한 예언자로 삼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우리를 더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정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갖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청년들을 전부 다 타락시켜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5가지 목표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청년들을 타락시켜라, 두 번째로는 종교를 멀리하게 하라, 세 번째로는 성적으로 파묻히게 하라, 네 번째로는 정신이 혼란케 하라, 다섯 번째로는 사치 풍조를 조장하라. 그러면은 공산당 혁명이 완수될 것이다 그랬는데, 의도적으로 젊은이들의 부정한 것으로 파괴시키려고 했던 공산주의 스스로가 망하고 말았고, 부정한 것으로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남을 타락시키려고 할 때에 스스로가 멸망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흠이 없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데, 최근에 와서 급진적인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우리의 무슨 가정윤리, 성적인 윤리 초월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무런 윤리적인 표준이 없이 방자하게 방탕한 생활하면서 이래도 된다고, 이래도 지도자가 된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얼마 후에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서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릇은 깨어져 버리고 이미 더러워진 부정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쓸 수가 없는 그릇이 되고 만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또 귀하게 들어쓰시는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적인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주인이 있으심에 합당하게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이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책임감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은 한번 얘기를 하기를, 특권에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죄이다. Privilege without responsibility is a sin. 우리는 모두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나가서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100%의 일을 남겨다가 바칠 때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심에 내가 더 좋은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무책임했습니다. 땅에 파묻었습니다. 남은 다 열심히 책임을 감당해서 일을 남겨오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대로 땅속에 파묻혔던 것을 끄집어내낼 때, 이 무책임한 사람아, 은행에다가 이자도 못 받아? 이 약하고 게으른 이를 가져와.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100% 이런 행위는 있는 자에게 다 주면서 책임을 감당한 사람에게 그 돈을 맡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거 잘하는 것 같지만은 무책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사에도 무책임하게 그저 슬쩍슬쩍 하다 보니까 그것이 5년 지난 후에, 10년 지난 후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한 까닭은 그 집을 짓는 사람이 무책임했기 때문입니다. 무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느낄 줄 알고 충실히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신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귀하게 들어서시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이라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눈가림만 하라고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이 충성스럽게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이렇게 바울 선생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1947년에 미국의 사해 근처에서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인류의 큰 재산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흙토기로 만든 항아리 속에 3,000년 내지 3,500년 전에 썼던 성경, 이사야 성경의 양피지, 양의 가죽에 썼던 성경 사본이 그것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 토기에다 집어여서 굴 속에 갖다 넣어놨습니다. 3,500년 지났습니다. 그 토기 속에 있는 이사야서 사본, 성경 사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목자가 양을 끌가다가 그 굴이 있어서 그 짝대기를 가지고 굴 속에 장난삼아겠다가 던졌는데 그 짝대기가 굴 속에 떨어지면서 토기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이게 무슨 뭐 있는가 보다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이 항아리 속에 3,500년 된 이사야 오래된 성경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큰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3,500년 동안 이 토기는 인류의 최대 재산인, 유산인 성경을 그대로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유산을 가져다 준 줄로 압니다. 책임질 줄 아는 그릇, 책임을 감당하는 그릇, 하나님께서 끝까지 큰 그릇으로 귀하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십니다. 재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혹은 지혜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그릇은 끝까지 들어쓰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는 나이 80세나 되어가지고 자기의 부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간데 이 80 노인이 목자 생활하는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마라고요, 해방시키라고요? 내가 누굽니까? 못합니다. 자기 부족을 고백했습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또 나는 말 재주가 없습니다. 말이 더듬거립니다. 난 말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지 나같이 늙으니 보잘것없는 것 나를 무엇을 쓰려고 하십니까? 못합니다. 지폐인 하나 들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80 노인이 저 홍해를 유치같이 건너고 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큰 그릇으로 끝까지 들어서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치는 것도 그는 자기의 힘은 아닙니다. 소년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넘었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들어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미국의 신앙 잡지의 무디라고 하는 월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이 5사람이 일시에 자살을 하면서 우리 같이 묻히자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자살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이 일에 예방하는 일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생들이 자살한 이유가 뭐냐고 알아보니까 첫째로는 가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도 가정이 너무 불안하니까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와서 친구들과 다니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쟁의 압력 때문에,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경쟁을 피하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일을 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본드를 마시고 가스를 마시고 이것 때문에 정신이 혼란하기 때문에 자살도 쉽게 한다. 다섯 번째로는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소외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주일학교로부터 잘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 생활이 유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잘못된 세상적인 철학 때문입니다. 잘못된 세상 철학 때문에, 그런 무슨 무신론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사상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질 때에 보잘것없는 그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하고 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귀한 큰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적인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자기 이기심이나 탐심이나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큰 그릇으로 끝까지 들어서지 못합니다. 쉽게 다 탈락해 버립니다.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사회의 악은 이기주의에서 온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편견, 아집, 자기 중심이 될 때에 남을 볼 줄 모릅니다. 남을 도울 줄 모릅니다.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칼 라인은 말하기를 이기심은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유태인이 말하기를 이기심은 유일한 유물주의자요, 대만과 이타주의는 유일한 종교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다 피해를 보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도우려고 하는 그릇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들은 다 똑같은 큰 그릇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는데 큰 그릇입니다. 일본에 이만한 큰 그릇이 없습니다. 슈바이조 박사를 본받았습니다. 저 제2차전이 폐망이 된 다음에 이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을 일본의 수상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가와도 나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고베의 빈민물 속에서 두터운 돋보기 안경을 끼고서 창녀들과 같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다가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한 번은 이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의 사회관에 가보니까 그가 친필로 쓴 휴요가 있는데 사랑의 자에 헌신, 희생이라 썼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게 될 때에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고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광림교회가 큰일 냈는데 희생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봉사했습니다. 5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세계 감리교 대회가 있을 때에 저는 거기에 참석하고, 이 4,300교회 130만 성도가 있는 서울에서 감독대회를 아시아에서 하지 못하고 한 30개 교회밖에 없는 싱가포르에서 감리교 대회를 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서 참여하고는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자, 우리 서울에서 이제는 감독대회를 한번 하십시다. 서울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 광님께서 다 대접하겠습니다. 그 사실이냐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때에 감독이 될 생각도 꿈에도 안 했습니다. 그때의 금론이 신원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도 꿈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약속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면서 마침내 신년에 서울에서, 그때는 세미나하우스를 칠 생각도 못했습니다. 세미나하우스를 짓고 큰 꿈대로 모든이 합동해서 신년에 제가 감리교회 감독회장이 되어서 세계의 감독들을 영접하고, 그러고서 회의를 진행할 때에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그 감독님이 다 가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빌어주고 갔습니다. 열방이 복되다 하리라. 그 축복이 다 여러분의 큰 그릇 속에 다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 축복도 거기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군목님 가운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김상기 군목님이라는 군목님이 육군 군목이 계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저 일선 화천에서 그 군목 생활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미론이 좋아요. 저 쌀이 꽃이라든지 밤꽃이라든지 아카시아 꽃이라든지 미론이 너무 좋으니까 이 군목님이 벌통을 겠다가 그 산속에다가 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꿀벌들이 가서 꿀을 채취에다가 거기다 가득가득이 꿀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상기 목사님이 고생하신 우리 장병들에게 이 꿀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각 부대마다 각 처소마다 이제 빈 그릇들을 가지고 오시오. 내가 여기서 채취한 진짜 꿀을 다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릇들을 가지고 오세요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부대에서 그릇들을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 병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파카스 병을 가져오고 의무대에서는 링게리 병을 가져오고 그릇들을 제가 다 가져오는데 수송대에 있는 그 운전기사들은 찌부차 스피아 깡통을 큰 휘바루 깡통을 가져왔다. 그걸 잘 닦아가지고 꿀을 담으려고 큰 꿀을 가져왔다. 군목님이 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그래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이 코카콜라 병에도 가득히 진짜 꿀을 담아줬습니다. 또 바카스 병에도 또 이 무슨 소주 병에도 이런 큰 다 담아주면서 마지막에 수송부대에서 가져온 이 찌부자 이 깨소링 스피아 깡도에 가득가득이 채워서 보냈습니다. 다 가지고 와서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조금 있다가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군목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스피아 깡에 꿀을 주고 우리는 조그만 바카스 병에 주고 어떤 사람은 코칼라 병에 주고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랬더니 이 김상기 군목이 하는 말이 누가 그릇 가져오라고 그랬지 코카콜라 병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릇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릇 가져오니 많지 이 스피아통에 가득히 꿀을 담아가지고 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큰 그릇을 준비하는 얘기는 큰 은혜를 주시고 큰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 안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축복을 넘치도록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릇에 합당한 이만치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올 때도 마음을 활짝 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릇을 준비하면 그만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때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깨끗하고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 광림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번에 세계적인 행사를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소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립니다. 귀한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당신께서 들어 쓰셨사오니 그 후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큰 그릇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